자, 오늘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 내용이 상당히 웅장하고 또 비장함을 담은 왕으로서의 다윗이 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이야기할 때 아무런 갈등이 없이 조용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평화, 그리고 영적 평강에는 과정이 없이 평화만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을 붙여 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는 칼과 방패가 부딪히는 치열한 전쟁터를 그리고 있고요. 후반부 12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곡식이 가득하고 자녀들이 뛰노는 아주 풍요로운 마을의 전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절까지의 대립 장면에서 12절의 평강한 장면이 어떠한 과정이 없이 함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이 없이는 백성에게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없이 쟁취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과정이 필요하죠. 이 시편의 편집자는 의도적으로 144편과 145편을 다윗의 마지막 마무리 시편으로 정했고요. 그렇게 편집을 했고 이어지는 146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보통 할렐시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이 가르친다는 히브리어 라마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반복적이고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르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전부 배우는 같은 그러한 훈련입니다. 그 물맷돌을 던지고 훈련하면서 손과 손가락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단순히 목동에 양치는 기술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게 되니까 그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련, 훈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 회고하는 장면, 그의 손에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쟁을 이기는 그것은 바로 그가 손으로 훈련받은 물맷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뚫으면서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치열한 싸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손을 훈련시켜서 그 삶의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훈련시켜서 영적인 할시를 당기도록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2절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요새와 산성으로 고백하기에 앞서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보통 성경에서 은혜,
더 많이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 다윗의 감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다윗에게 전쟁은 자기의 정복력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기에 그는 기꺼이 칼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에 왕국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라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기 이전에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인생이라는 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을 그리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의 인생은 헛것 같다라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헛것 같다랄 때의 헛것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전도서 1장 1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로 그 전도서에서의 헛되다라는 의미를 다윗 역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한 줌의 먼지에 인생이 불과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시고 강림하시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답답한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와 달라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요청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렇게 편했던 시간이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짓의 오른손을 든 자들, 즉 언약을 깨뜨리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악한 세력을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달라는 요청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가리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바로 승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가장이 깨어 일어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12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펼쳐지는 축복의 풍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먼저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젊은 날에 든든한 나무처럼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외적을 물리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딸들은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져서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지켜줌으로 궁전을 지탱하고 빛내는 존귀한 모퉁이 돌로 세움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의 딸들이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모퉁이 기둥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의 신앙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을 키우는 가장 귀한 역할을 바로 어머니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의 경계선, 안보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와 사회의 축복이 임함을 노래합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소들은 무겁게 짐을 싣고도 묵묵히 일을 잘하고 거리에서는 슬피 우는 소리나 즉 억울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사라집니다. 외적이 침입하는 일도 없고 포로로 잡혀 나가는 일도 없는 완전한 안정과 질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인 평강, 샬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복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러한 평강과 복은 1절에서 하나님께 손을 훈련받아 11절까지의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인과적인 축복입니다. 원인이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악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수호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평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오늘 말씀 144편 15절 마지막 절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서 이 노래를 마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곡식이 많아서 복이 아닙니다. 자녀가 꼭 잘 되어서 복인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사회적인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가 빼앗기 위해서 많이 가지기 위한, 높아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가르쳐 훈련시켜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나무처럼 보석처럼 빛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억울한 부르짖음 대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으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또한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이 동행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왕좌를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저의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시오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